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이제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오늘 오는데 약간 빗방울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방심하면 안 되죠? 아직 추위가 완전히 끝난 거 아니죠? 꽃샘 추위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예,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직 방심하기엔 좀 이르지 않을까. 그래도 아직은 좀 두꺼운 옷을 아직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가 추위를 아직 또 추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아직도 움츠려 있는 것을 피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는 움츠려 있는 것을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영적인 기지개죠. 영적인 겨울잠입니다. 이제 우리가 날씨도 계절도 점점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영적인 계절,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 기지개를 쫙 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때까지 오랫동안 너무 잠들어 있었죠. 한 번 더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잠에서 깨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적 우리나라는요, 이 종교의 청정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우리나라에는 또 종교들이 있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얘기하기엔 좀 뭐한 진리죠. 생명이고. 그런데 굳이 이 종교라는 이 범주 안에 넣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이 종교의 사실 청정국가입니다. 어떤 종교도 그 종교에 대해서 핍박을 하거나 또 믿지 못하게끔 나라에서 법령을 세워놓거나 하는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들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어떤 제재가 없기 때문에 여러 본부를 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교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사이비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행히도 진리이신 참된 생명이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행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그러한 유혹 속에서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단 사이비들의 이 공통점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이 나가서 포교를 하면 누가 말할 수 없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론 포교하겠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이 목표는, 타겟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에 빠져도 마찬가지로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는, 아무런 종교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기독교인들을 선택해서 우리들을 목표로 삼아서 현혹시키는 게 그들에게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많은 유혹과 또 많은 핍박의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이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본적인 의무, 이 사명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전도하는 일이죠. 전도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뭔가 좀 많은 이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 저마다 우리 개개인이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지위가 있고요,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이뤄놓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우리가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좀 나쁘끄럽기도 하고, 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전도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 종교의 청정국가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특별히 좀 요즘 사회가 다 그렇지만 개인주의, 어떤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내가 편해야 되고 또 내가 타인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의식이 이제 팽배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바쁜 일이 있는지, 뭐가 좀 몸이 아픈지, 아니면 기분이 안 좋은지, 뭔가 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무턱대고 다가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쉽지 않은 일이죠. 괜히 그러다가 이 욕을
먹을까봐, 괜히 그러다 핍박을 당할까봐, 괜히 그러다가 또 이 봉변을 당할까봐 뭔가 좀 마음이 불안하고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전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부담감이 없이 그냥 일어나서 친구들 만나는 것처럼 쉬운 일이라면 그 전도가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성경에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겠죠.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지상 명령이죠.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그래도 누가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괜히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또 교회 간다는 것이 뭔가 말하는 것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이런 시기를 우리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더 전도하는 것이, 그러면서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졌어요. 코로나 이전만 해도 원래 쉽지 않았던 일인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이제 이 사회 분위기를 보면요, 요즘에 이 자기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질타를 하고 또 비난을 하는 사회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더 요즘 특별히 많은 좀 욕을 먹고 있어요. 이런 글들을 많이 봅니다. 인터넷에 보면 무슨 맘카페, 여러분 맘카페가 뭔지 아세요? 일산, 예를 들면 각 사는 동네마다 있는데 뭐 우리로 따진다면 이제 일산, 뭐 이제 분당, 그리고 또 경기 광주, 성남, 용인 뭐 이런 등지에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여성들 그러니까 맘,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엄마 카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커뮤니티 카페죠. 뭐 어느 동네 어느 무슨 동에 가면 뭐 무슨 병원이 뭘 잘 보고 또 어디 가면 뭐 무슨 유치원 무슨 초등학교가 좋고 뭐 이런 정보들을 서로 나누고 또 거기에서 자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도 서로 나누면서 남편 욕도 하면서 시어머니 욕도 하면서 뭐 이러한 인터넷 카페 모임이에요. 그런데 보면 많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글들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난입니다. 나 오늘 어디 가는데 늦어가지고 가뜩이나 빨리 가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막 더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죠. 막 기분이 불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축호 전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가정 방문해서 벨 누르고 문 열리면은 복음 전하는 일들, 이런 것도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이런 거 다 정말 피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비난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요, 이제 거기에 어떤 말들이 달리냐면요, 댓글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기독교인인데 저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참 저도 그런 사람들 보면요, 너무 제 낯이 화끈거려요. 왜들 저렇게 광신도처럼 믿는지, 그냥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기 혼자 열심히 다니면 될 것을 왜 저렇게 남들에게 불편을 주는지, 아이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릴게요. 이렇게 또 댓글이 달립니다. 그러면 또 그 밑에 무슨 말이 달리냐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말이죠. 역시 이 누구누구님이야말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님, 참된 기독교인이네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말이죠. 또 이런 말들이 달립니다. 막 그분을 칭찬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맞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비록 좀 그 사람들의 불편을 겪더라도, 불쾌해하더라도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이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저건 너무 광신도적이다, 왜 저렇게까지 하나, 그냥 자기 편하려고 믿는 것인데, 그리고 본인이 마음이 오면은 본인이 나가면 나가는 거지 왜 저렇게까지 가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왜 우리 교회를 욕먹게 하는가, 아이고 라고 하는 사람과 뭐가 맞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 두 가지의 생각이 공존할까요? 어떤 분은 그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분과, 그래 맞아 왜 그렇게까지 해 남들 불편하게 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복음을 전해야죠. 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바쁜 사람 붙잡고
아유, 좀 뭐 예를 들면 요번에 좀 이 우유가 싸게 할인을 하고 상품도 많은데 우유 좀 드셔보시죠. 요즘 나가서 요번에 우리 신문이 좀 재밌게 잘 나왔는데 우리 종이 질도 좋고요, 우리 신문도 좀 구독해 보시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건 뭐죠? 상품인가요? 물건인가요?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건 생명이죠.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건 진리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불편하다고 한들, 아무리 상대방이 우리를 왜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왜 불편하게 하느냐, 우리를 욕하며 핍박을 한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어떤 좋은 부동산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생명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나가서 그런 욕과 핍박을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너무 광신도적이다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나갈까요? 우리가 어디가 모자라다고? 우리가 여러분들 각자 사회에 나가면 각자 다 한 위치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뭐가 모자라다고 그들에게 나가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겠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받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냥 나가서 남이 나에게 불편하게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핍박을 하는 것도 내가 참기 힘들고 그 핍박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나가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가서 생명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죠. 왜요? 누가 선동했나요? 그렇게 하자고? 아니면 뭔가 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가요? 그런 것.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나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명령한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구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선지자가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 구절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파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상급이 우리에게 제일 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 전도라는 것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핍박을 받음에도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 여러분, 순교라는 말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순교자라는 말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편하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내가, 또는 누군가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내가 사망한다면 그것을 순교라고 할 수 있나요? 순교는 말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의 신앙을 내가 지키다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생명을 잃는 것, 그것을 우리가 순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여러분, 많은 말씀에도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당했죠. 성경에 너무나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걸 싫어하고 불편하고 이 사회가 그러니 그냥 나는 나 혼자 잘 믿어야지, 이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도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당당하게 나아가 그 핍박을 감당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가 말씀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순교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도 만약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잘못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그런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편하게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같은 시간에 불과 멀지 않은 저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 또는 중국의 지하교회 사람들, 중국이 아직도 문이 좀 열렸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 참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핍박이 있다고 해요. 많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독재 정권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생명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요. 다른 나라들은 말도 안 통하고 인종도 다르고 멀기라도 하죠. 여러분, 차로 한 두세 시간만 가면은 도착하는 저 북한에 멀지 않은 곳이죠. 그곳에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북한의 지하교회 동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 믿고 있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순교의 어떤 위협도 없는 이 나라에서 단순히 좀 욕먹고 핍박받고 핍박 박해라고 해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핍박 박해가 아니라 그냥 욕먹는 정도잖아요. 그냥 불쾌하다라는 말 듣는 정도잖아요. 어디 가서 요즘 시대에 두드려 맞거나 뭐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그런 시대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감사하죠. 그럼에도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사실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못해. 전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어.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거지. 나는 못해.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한번 나가셔서, 물론 다 우리는 해보신 분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나가셔서 직접 해보시면 얼마나 이 전도가 보람되고, 또 그런 일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 마음에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흡족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뭔가 기쁘고 뭔가 감사하고 그런 게 바로 전도의 활동입니다. 우리 이제 바로 불과 며칠 전에 기도원에 가서 전도 발대식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지개를 펴야죠. 아니, 코로나 시국에 교회 문이 닫혀 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신자는 꾸준히 있었다고요. 새가족은 꾸준히 늘어나더라니까요.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교회 문도 열렸고, 이제는 누가 다시 교회 간다고 해도 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회 분위기도 아니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날씨에 나가야 되고, 나가려고 했는데 미세먼지가 많아, 오늘은 안 나가야지. 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네, 오늘은 안 나가야지.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바람이 좀 불고 춥네, 내일 나가야지.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라도 나가서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열매가 별로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뭐하러 이런 거 자꾸 해 라고 할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라는 것. 어떤 젊은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40대 중반인데, 그러면 또 뭔가를 해보면 되는데 너무 자기의 큰 상처를 받다 보니까, 충격을 받다 보니까 삶을 포기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투신하려고 앞에 보이는 높은 아파트에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항상 보는 사람들이에요. 매주마다 보는 사람들인데, 한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처럼 전도지를 나눠주는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옆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처음 보는 것도 아니라 매주 그분들은 나와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주 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이 청년에게, 이 젊은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었고, 이 사람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니까 받아들고 평상시 같으면 그냥 꾸겨서 바로 버릴 텐데, 그날따라 이제 걸어가면서 한번 본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살면서 교회라는 데를 한번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내가 지금 죽을 거
이 안 해본 게 있으니까 어차피 내가 죽을 거 한번 교회라도 한번 나가보자.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서 전도를 하는지, 교회라는 데를 내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내가 이 교회 한번 나가보고 월요일 날 죽지 뭐. 그리고서는 그 투신하러 가는 길을 돌려서 일단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날 일단 안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 일요일 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이 사람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계획했던 대로 투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일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 날 교회에 나가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고 눈물 펑펑 쏟으며 회개했는데 그 다음 월요일 날 죽었겠냐고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났어요. 아주 귀한 생명이죠.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났어요. 자기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전도 이 지를 나눠주었던 그 교인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매주마다 나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누구 하나 이 전도지 받고 교회 오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아유, 오늘도 이제 전도하는 날 됐네, 빨리 나가자. 형식적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권사님 오늘 빨리 이거 2시간 동안 돌리고 우리 어디 가서 밥 먹어요. 우리 어디 마트 가서 같이 장 봐요. 그런 계획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매주 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생명 한 명을 살리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당장 그 사람이 네, 그래요? 제가 한번 따라가 보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당장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말을 꺼냈으면 그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실 일입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의 전도의 성공입니다. 꼭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이,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100% 다 성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안 돌아오냐고요? 왜 그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듣고 왜 마음이 변화되지 않냐고요? 그게 성령께서 담당하실 일이라니까요. 우리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쉬워요. 전도가 얼마나 쉽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옵션, 핍박을 받는다, 욕을 먹는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을 상급을 만들어 주시는 것. 우리를 욕해요, 우리를 핍박해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월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핍박하고 욕을 해도요, 그 사람이 미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싫지가 않습니다. 멱살 잡고 싸우지 않습니다. 고소하려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향해 욕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더 불쌍해 보여요. 더 애처로워 보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어느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저 수도 없이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욕먹었죠. 수도 없이 많이 핍박받았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볼수록 막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지고요, 그 사람이 더 치근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흔적들이 우리가 많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흔적에 따라 주님이 주실 상급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교재 본문에도 보면 위대한 전도의 우리 믿음의 선배가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러시아의 순교자로 불리는 김영학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김영학. 옛날 분이에요. 1977년도 황해도 북한 쪽에서 태어나고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유하다 보니까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06년도 어느 날 시장에 나갔는데 예수를 전하는 이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저 사람 막 꼴보기 싫고 불편해서 핍박을 했어. 막 욕을 퍼붓고 발로 차고 물을 끼얹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대요. 그랬는데 이 전도자가 오히려 웃으면서
이 김영학에게 계속 회개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신기하게 생각해서 그 전도자에게 큰 감동을 받아서 이 김영학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그 전도자를 따라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년 이제 있다가 이제 1907년도 경에 어느 한 이제 집회에 갔다가 이 김영학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김영학이라는 분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도 활동을 하면서 1907년 4월에 이제 전도사가 됩니다. 침례교, 남침례교 전도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일이 성경책하고 전도 책자를 만들어 팔면서 전도하는 권서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1911년도에 정식으로 남감리교 전도사님이 되고, 그렇게 또 사역을 하다가 1914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19년도 초에 양양교회 부임해서 이제 목회를 하던 가운데 바로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3.1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김영학 목사님도 양양교회 자기 성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3.1운동에 참여하다가 붙잡혀서 서대문 이 형무소에 수감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출소한 다음에 가평에 있는 이제 교회로 부임을 해서 거기서 또 역시 목회를 하면서 대한독립애국단이라는 독립군에 입단을 하면서 이 독립군에 대한 연락책으로서 활동을 하고 또 목회도 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독립투사들 중에, 독립군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시죠? 유관순 열사도 독립군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도 우리 프로테스탄은 아니고 가톨릭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독립군으로서 목회를 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1921년도에 같은 교단의 양주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러시아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 쪽에 이제 우리 한국 교민들을 위해서 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 이제 공산화의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던 시절이라서 뭐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이래요. 기독교를 이 민족의 이 사회의 아편이다 하고 마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기독교인과 교회를 핍박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그 가운데 이 김영학 목사님이 독립운동을 연결해서 하려는 생각에 자기가 가겠다고 이제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 나가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거기서도 또 역시나 독립운동을 함께 해오던 가운데 러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완전히 반동분자로 낙인을 찍혀서 가장 악질적인 반동분자라는 그 죄목으로 다시 수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제 강제 노역과, 얼마나 추워요. 시베리아 어마어마하게 춥잖아요. 강제 노역과 고된 이 노역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얼어있던 물에 얼음이 깨지면서 거기에서 빠지면서 이 김영학 목사님이 순교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교회가 인정한 최초의 선교사 순교자로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이게 참 고무적인 일인 것이 뭐냐면, 이 시대에 이 1900년도 초반에 이 1800년도 구한 말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역시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머지않은 해가 지나서 선교사님들의 이 피가, 순교의 피가 흘려진 이 대한민국에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른 후가 아니라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복음을 받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거꾸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가 거꾸로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다시 복음 들고 선교지에 나가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강국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복음의 강국이 된 그 초석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 순교의 피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전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뭐 순교의 자리를 나가라, 어디를 선교를 나가라 이런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나마 편한 이 전도, 여러분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 시베리아를 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북한을 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이런 일도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안 한다면 우리에게 몸 찢고 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무한해지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예수님이, 생명까지 다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 영생을 얻고 그 구원을 얻고 주님께서 딱 하나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 만천에 나가 복음을 좀 전해주렴. 아직도 길을 잃고 죽어가는 첫 나의 자녀들, 저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렴. 여러분, 이러한 일도 우리가 전혀 한 가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위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마스크도 벗기 시작했죠. 실내에서 마스크 다 벗으라고 이제 권고가 돼서 제가 어제 저희 아내랑 이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갔는데 저희만 쓰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저희만 벗고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다 아직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한해져서 저도 이제 슬쩍 꺼내서 썼어요. 여러분, 기지개를 펴야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움츠려 있다고 해서 우리도 역시 여전히 움츠려 있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우리가 어깨를 펴고 기지개를 펴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건 역시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이용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또 세워주신 우리 황선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여러분들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